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이 말이 들어야 되는데 이 교회 예배라든가 말씀이라든가 또 선교라든가 이런데 효율성이라는 말이 들어오면은 이 많이 타락했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선교를 효율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믿는 나라에 가가지고 예수 전하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래서 일생 투자해도 한 명 전도하기도 해요. 선교라는 것이 완전히 이슬람이나 완전히 저 아프리카 오주에 가서 어떤 부족을 전도할 때 딱 한 명 전도하고 그 선교사님이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인생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효율성이 아니고 은혜와 사랑으로 유지되는 공동체입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예수님이 제일 비효율적이죠.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믿게 하면 되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돼? 그 아까운 예수님의 생명이 십자가를 달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있잖아요. 교회에 뭐 효율적으로 하자.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형제들의 말을 들으면 가장 효율적이잖아요. 빨리 왕이 돼가지고 그냥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되는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자꾸 도망다니고 홀로 가시고 이랬을까? 하나님 나라는 효율성이 있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형성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삶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올라간다. 너희 먼저 올라가라 해놓고는 10절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형제들은 나타내소서 이랬는데 예수님은 가기는 갔지만 형제들이 올라간 후에 은밀히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조용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추방하고 또 말씀을 막 선포하고 이럴 때 지금 예루살렘의 여론이 막 엄청나게 반으로 딱 갈려져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 하는 사람도 있었고 전에 놔뒀다가 우리나라 막 소동이 일어나겠다 잡아 죽이자 이랬던 사람이고 어떤 데서는 왕으로 삼자 예수만이 진짜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다 이렇게 의견이 막 팽팽하게 맞물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막 자칫 잘못해가 드러내놓고 가면 뭐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돌아가실 수도 있고 또 잘못하면 왕이 돼가지고 왕이 되면 어떻게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 유명해져도 안 되고 예수님은 죽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13절로 가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유대인들이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두려워서 왜냐하면 이제 예수 믿는 자는 추방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매를 맞거나 이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없지만 예수님을 엄청 기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선지자가 와도 저런 기적을 행한 자가 없었다. 예수가 진짜 우리를 구원할 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서 올무를 씌워서 죽일까? 14절에 그 말이죠. 그 14절에 예수님이 이제 드러내는 것을 보게 돼요. 이미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예수님이 은밀하게 올라가셔놓고는 그 수만 명이 모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갑자기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뭔가 작정을 하셨어요. 작심하듯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을 교훈하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 예수님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도 놀라고 예수님이 안 올라왔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막 설교를 하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그분의 말씀이 처음 들어본 말씀이에요. 그동안 유대인들의 랍비가 가르친 말씀하고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그들의 심령을 완전히 두들겨 패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막 그들의 심령을 막 두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는데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그냥 아버지 따라 목수의 일을 했잖아요. 랍비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이 목회자 과정을 거치질 않았어요. 근데 막 설교하는 거, 말씀 가르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이 막 어떻게 저 사람은 배우지 않은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느냐. 여기 글을 안다는 건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저렇게 설파하고 해석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느냐. 저 사람은 분명히 나사렛 요셉 목수의 아들인데 마리아의 아들인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이래서 막 깜짝 놀란 거예요. 다들 성전에서 막. 그래서 사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릴 때 한 12살 됐을 때 성전에서 막 랍비들하고 이미 토론하는 장면을 보고 부모들이 깜짝 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 놀란 것을 아시고 16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봅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너희들이 지금 놀라고 있느냐? 나는 이 세상에서 정규 교육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들은 것, 하나님에서 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나를 보내시니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고 배운 것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내 말씀을 알아들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듣고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설교를 듣거나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겉으로 글자로 보면 쉬운데 그 깊은 뜻을 알려고 하면 일생을 바쳐야 이 말의 뜻을 알까 말까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 진리를 찾게 되고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이 말씀의 귀중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 매주 듣는 이 설교 때로는 매일 듣는 이 말씀 굉장히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그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래서 옛날에 그 목사님들에게는 다른 직업을 갖지 못하도록 했던 거예요. 목사 이중직이 우리 교단에도 지금 금지되어 있지만 목사가 다른 직업을 못 가지게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것만 생각해도 부족한데 다른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분산되니까 목사들은 다른 일을 못하게 했어요. 그 구약의 레위인들이 다른 이 일을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런 정신으로 못하게 했습니다. 요즘에 워낙 사회가 이러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어떤 자학을 갖고 또 일을 하면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전념해도 어려워요. 실제 설교를 준비해보면 그런 것을 느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완벽하게 정확한 뜻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단 한 가지를 믿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역사한다는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만큼 성령이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래요. 예수님조차도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고 나는 이 세상에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도 읽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설교를 하고 막 자기 감정대로 하고 막 TV 봤던 이야기나 계속 드라마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그런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는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좀 재미있고 재미없고 상관없이 설교를 할 때 성경에 의지해서 계속 말씀을 하는 이 습관을 들여야 그래도 조금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부족하죠. 그렇지만 여러분도 사고하고 생각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조금 덜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영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 속에 불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아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을 늘어놓지 않고 있어요. 야, 내가 기적을 해. 내가 5,000명을 먹였다. 내가 막 38년 된 병자를 벌떡벌떡 일으킬 수 있거든. 다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것 뿐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혼자 빨리 산으로 도망가듯이 그냥 홀로 산으로 가버려요. 설교자들은 주일 오후 되면 혼자 그냥 있는 게 좋아요.
혼자 그냥 도망가 있는 게 좋아요. 왜냐면 막 설교하고 막 이렇게 가도 마음에 불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경험을 종종 해요. 마음에 흥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야, 말씀을 오늘 이렇게 전했구나. 또 막 이런 느낌이구나. 막 이러다 보면은 그때 사람을 막 만나가 이야기하다 보면 막 그냥 시험이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자들, 목사님들 예전에는 핸드폰 없을 때는 전화기가 있잖아요. 저 주일 저녁에는 그 전화기 코드를 항상 빼놓고 계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을 하루 종일 전하고 막 진이 빠져 있고 또 마음으로는 또 이 기쁨이 있는데 잘못 시험되는 이야기를 들으면 막 입에서 그냥 저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닫고 주일 저녁까지 있는다 이러는데 오늘 예수님은 홀로 있기를 선택했어요. 수만 명의 사람이 자기를 따라오니까 오히려 홀로 있고 배 타고 건너편으로 막 도망다니시고 이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드러내시러 왔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는 길이라 그러고 자기는 생명이라 그러고 자기는 진리라 그랬어요.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고 하늘의 생명을 이 땅에 전달하는 생명이고 또 영원한 구원의 진리, 그 진리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하고 다르잖아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조금 더 자기가 인기가 있어 보려고 자기가 좀 스스로 높아져 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개성이 제일 중요하고 아니 내가 내 멋대로 사는데 왜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 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부단히 말씀을 통해 자기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인기가 있으면 자기 중심으로 살려야 되거든요. 조금만 돈을 많이 벌면은 자기가 뭔가 이게 돈으로 뭘 해보려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세상 것은 좋지만 독이 들어있어요. 독이. 근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독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은 아무리 먹어도 중독되지 않고 새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에 보면요, 이러한 예수님의 등장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다 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5절로 뛰어넘어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당국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 예수에게로 자꾸 사람들이 몰려가고 예수의 소문이 메시아 아닌가, 또 선지자 아닌가, 또 유명한 랍비가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올무를 씌워서 죽이려고 했어요. 38년 된 병자가 고쳐졌을 때 기뻐한 게 아니고 왜 안식일날 병을 고쳤느냐, 왜 안식일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신성모독을 했느냐, 이래서 예수님을 그때부터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막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당장 잡아서 그냥 죽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죽이지 못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분명하게 말해요. 28절과 29절로 가보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여기서 보면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너희는 사실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지금. 나는 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낳았고 그 말이 나를 이 세상에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그를 잘 안다. 왜냐? 하나님과 성령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시다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것이 진짜 참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이 여전한데도 전혀 타협하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이 보내서 이 세상에 온 메시아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과 논쟁할 때도 있고 어떤 믿지 않는 자들과 대화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억지로 싸울 필요는 없지만 오늘 예수님처럼 분명히 드러내야 되는 것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만약에 뭐 이단들이나 이 사이비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은 없다. 이걸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막 그들이 막 성경을 통달하고 있고 다 외우고 있어도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것은 정통적인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어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고 예수님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뭐 1독을 하든 2독을 하든 아니면 성경을 한 번도 뭐 한 구절도 못 외우더라도 만약에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믿어진다면 그 구원에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다른 걸 덧붙이려고 하는, 교묘하게 다른 것을 덧붙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친 것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데 안 잡혀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0절로 가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여러분, 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때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모기탕 가서 밀어야 되죠. 이러지 말고 그건 그 때고, 때를 밀어야 된다 이러지 말고 때, 타임, 시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시간표도. 우리가 70을 살지 50을 살지 80을 살지 그때도 하나님께 정해져 있지만 오늘 이 말씀하는 이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할 때, 예수님을 잡고자 하지만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아직 십자가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내일을 너무 걱정하고 죽으면 언제 그러면 죽을까 막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 안 해도 오니까 그때가. 그런 건 걱정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할까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아주 중심에 놓고 계속 그 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고 예수님을 결박할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예수님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기 전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잡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예수님이 스스로 작정하실 때에 걸어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죽음도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고 아니면 이 땅에 좀 더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게 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찾아도 나를 못 만날 때가 있다. 그때까지는 지금 죽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33절과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너희들이 지금 나를 잡으려고 하고 뭐 이러지만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만나려고 찾아와도 못 만날 때가 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 보고 싶어도 못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야, 이 사람이 뭐 헬라 지방으로 가려고 그러나? 네? 그 뒷구절에 보면 막 그 다른 지방으로 가려고 그러나?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제 여기를 떠나려고 하는가? 이렇게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 말을 이렇게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 설교를 듣는 분들 또는 뭐 화면을 통해 듣는 분들도 지금 목사님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아마 모르는 분도 있고 어느 정도 아는 분도 있고 완전히 다 이해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성령이 들을 귀 있는 자에게 들을 분량대로 듣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나를 만나지도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다가 십자가를 질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3년 반 사역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때가 되면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니까 지금 만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독특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나이와 숫자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아주 독특한 계획이 있어요. 목사에게는 목회를 할 그 독특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저는 인생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저를 향한 다른 독특한 계획이 뭐냐?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도록 계획이 있었다면 여러분을 향해서도 독특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뭔지 모르면 아직 돌아가실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확실히 인식하고 그 일을 행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내가 그 일을 위해 너를 불렀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이루어짐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여러분을 통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뭘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나게 하셨는지를 찾아야 돼요. 그 독특한 사명이 있다니까요. 그 독특한 사명을 이루기까지, 그 찾기까지는 무슨 바꼭지가 비슷해요. 뭘 찾아야 돼요. 여러분 꼭 찾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 하는 거 말고 나에게로 향하신 독특한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찾아야 그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러분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세가 어떻든 여러분의 지위가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실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의 수많은 소리와 그 이야기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뭐 50대는 이래야 되고 60대는 이래야 되고 70대는 이래야 되고 이런 보편적인 기준에 자꾸 기준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독특한 사명이 뭔가? 우리 가족 구원이구나. 그럼 가족을 구원하면 돼요. 아니면 이 친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거구나. 그런 깨달으면 그 친구를 끝까지 섬기고 사랑해서 주님께 인도하면 돼요. 그게 여러분의 독특한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한나를 대표하는 것은 대사입니다. 대사. 그 대사는 자기를 위해 살아서는 안 돼요. 자기 조국의 영광과 또 파송한 그 대통령의 사명을 띠고 그 나라에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을 드러내는 순간 대사의 자격은 박탈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대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지 내 감정, 내 거 이것만 위해 살면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수많은 비난과 위험과 고난과 죽음까지 이겨내시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좀 능력있고 인기가 있어지니까 세상에 드러나게 또는 멋있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홀로 가시고 수많은 사람이 따르더라도 또 빨리 도망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철저하게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날 살아가면서 나를 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오늘 이 시대에 태어나게 했는지 그 사명을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사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부르시면서